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도전과 변화의 소망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활기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전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해에 결단한 도전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하는가 하는 열정입니다. 한 젊은이가 군대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현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현역으로 갈 수 없게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키가 158cm였습니다. 2cm만 더 크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데 현역으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친구들도 안 만나고 키 크기에 열중했습니다.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면 키가 커진다는 얘기에 교정기를 사서 매일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척추 교정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2cm가 자랐습니다. 재검에서 160cm로 측정이 돼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현역으로 갔는데 하필 주특기가 60mm 박격포를 매는 거예요. 이 포를 메고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작은 키에 임무를 수행하려니까 남들보다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이 한 걸음 걸으면 2걸음 걸었습니다. 2두근, 3두근 종아리,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켰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상병이었는데 지금도 현역인지 제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준하라고 하는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될 줄로 믿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포대에 와서 힘들어하는 후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격려의 사람이 됐습니다. 야, 나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녀석이 뭘 못하냐? 나도 하는데 너도 잘할 수 있다. 격려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키가 문제가 아니죠.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심각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2013년 믿음의 키를 크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자로 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합니다.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서 커지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욥은 부자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애들 말로 헷갈립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꺼내다가 짜집기 해서 해석하면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며 가르치는 방식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짜집기해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똑똑한 신앙인들도 정말 그런가 본데 이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며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신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을 뜻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정신과 풍조를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고 빛되고 소금 되기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특별히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CF에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NO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서 yes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yes라고 할 때 홀로 no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에게 4개의 막대기 중에서 길이가 똑같은 것을 골래라고 하는 문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6명에게는 작전을 짰어요. 길이가 다른 걸 같다고 말하자.
그리고 한 명만 속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막대기를 보여줍니다. 어떤 게 똑같으냐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크기가 전혀 다른,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틀리게 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명, 2명, 3명, 4명 모두가 틀린 답을 말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어떻게 말하죠? 자기도 틀린 답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3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둘일 때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일 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에서 3명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지? 뭐가 보이지? 그리고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수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 나 혼자만 틀린 것 같고 나 혼자만 바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수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신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2013년에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전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이겨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2사람이 하고 3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면 거기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면, 거기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면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무릎을 한번 꿇어봐. 그러면 모든 걸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무릎을 꿇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무릎 꿇어봐, 한 번만 포기해봐,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예전에 너 이렇게 하던 사람 아니야? 여전히 같이 놀자. 아니, 나 새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2012년에 살던 내가 아니야. 나를 그때의 사람으로 보지 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한숨 쉬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짝이 돼갖고 둘이 그러면요 옆에서 그런가 그럽니다. 근데 이게 셋이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 셋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귀지 말고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소망을 말하는 사람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러워, 그만해. 나는 새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크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난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 자꾸 하잖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도 다 옛 얘기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아이 너도 다 해보던 짓인데 뭘 그래.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난 새 사람이야. 나 결심했어.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것은 새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랑하면요 그게 그 날개 이렇게 할 때 바람이 일잖아요. 요 바람이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가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 태풍이 된대요. 근데 이 바람이 계속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가지 못하고 나무에 걸리고 산에 걸리고 건물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그렇지 이 나비 한 마리에 펄럭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 휴전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뭐 휴전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해요. 휴전이라는 말은 섞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을 하니까 새로운 게 뭐 그렇게 계속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섞어서 만들어 놓고는 휴전이라고 새롭다고 얘기합니다. 그 요즘에 뭐가 있냐면요 김치로 피자와 탕수육을 만들어서 김피탕이라는 걸 판대. 드셔보셨나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 맨날 누룽지만 잡수지 말고 김피탕도 한번 잡숴봐. 응? 안젤로 소사라고 하는 요리사는요, 비빔밥으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명 비빔밥 버거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열린 버거 콘테스트에서 최고의 햄버거에 꼽혔어요. 비빔밥 버거. 뭐 궁금할 거 없어요. 빵 사서 반 잘라서 비빔밥 넣으면 비빔밥 버거야. 퓨전은요,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 분야에도 있죠. 그래서 음악에도 오페라하고 팝을 섞어서 파페라라고 그러잖아요. 국악에도 퓨전 바람이 불어서 이제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합니다. 요즘에 뭐 퓨전이 결혼식에 가도 있고 장례식에 가도 다 있어요. 참 결혼식 가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신랑 아버지는 양복 입고 신랑 엄마는 한복 입고, 그 퓨전이에요. 장례식에 가도요, 남자는 검정 한복 입고 여자는 검정 남자는 검정 양복 입고 여자는 검정 한복 입고. 그 왜 그래? 이게 다 섞인 거예요. 이제는 퓨전이 이 섞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퓨전이 좋고 새롭다고 할지라도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정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은 없습니다. 신앙은 정금과 같아야 합니다. 순도 100%가 아니면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도 구별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순금량이 37.5%면 9K, 금량이 58.5%면 14K, 금량이 75%면 18K랍니다. 그러면 99.9% 순금은 무슨 K냐? 24K래. 여러분께 누가 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9K를 받으시겠어요? 24K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도 24K 99.9% 순금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정금이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휴전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더라도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결단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세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설렘과 떨림이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고, 만났다 헤어졌으면서도 언제 만났는지 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고, 그렇게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헤어질 때 손을 잡았다 놨다 헤어지고 가서 또 전화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한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가슴 뛰는 설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운도 우연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12달, 1년 병든 게 아닙니다. 12일 아팠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만 아파도 얼굴이 딱 표가 나는데 12년을 아팠습니다. 그 얼굴에 병색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사람들 틈에 비집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 틈에 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었습니다. 12년을 아팠는데 튼튼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성경에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 여인이 12년을 앓았던 여인이 그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가갈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다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댑니까? 누가복음 8장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거 무리가 밀려들어 미는 거지 누가 손을 댑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파워가 나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병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의 몸에 능력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사람들 틈에 끼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2013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같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닮으라고. 나 예배드리고 살잖아. 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잖아. 나 소망 가지고 살잖아. 나 믿음 가지고 살잖아.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사는 하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13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되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에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